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이사야 33장 말씀 중에 5절하고 6절만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강해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오늘 이사야 33장 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6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3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여러 나라 중에 특히 아수르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 괴롭히고 약탈했던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시온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33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시온의 회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는 이 어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 배경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 좀 나눴는데, 오늘은 본문 전체를 강의하는 스타일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딱 한 절 말씀에 정말 필이 꽂혔어요. 6절인데 6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6절 말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만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보배라는 말이 뭐 보물, 보석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 보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 꼭 필요한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가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도 서로에게 당신은 역시 우리 집의 보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 말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야,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족들 중에 아이를 낳아서 보배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들도 꽤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음식점이나 이렇게 가게 이름을 뭐 보배 반점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여러분, 내가 보배를 알아본다는 거, 무엇이 보배인지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제일 보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보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고 또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요, 보물이 보물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밭에 보배가 묻혀 있으니까. 그 비유인즉슨 보배가 보배인 줄 알아야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라도 치르서라도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배 중에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미 제가 많이 나눴죠. 근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너무 우습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봤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못 밟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가 선생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정말 너무 하나님과 친근한 건 좋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경외라는 거는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죠? 나팔이 막 울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백성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딱 세 사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왜 너희들은 건방지게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외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가 되는가? 몇 가지 좀 주제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가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거를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사람이 지금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복 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만 한다고 내가 저절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랬냐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거죠.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 문제들, 오늘 시편 여기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지존자의 복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나? 이거를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복은 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다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렇게 꿈꾸던 땅들을 다 분배했어요. 그런데 지파들마다 땅을 다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에, 아니야, 이거는 끝이 아니야. 자꾸 마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죠. 이 백성들이 땅만 받았다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땅과 더불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했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땅만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스릴 스피릿, 정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며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땅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존재 자체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배로운 사람은 권력이 높아진다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동상을 짓는 일들이 간혹 있죠. 지금 북한이나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가 죽고 나서 또는 그가 퇴임하고 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동상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 우상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존귀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보배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보배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이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가 나중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높이 기도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안간힘을 써서 뭔가 되고 싶고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럴수록 더 일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리고 그 자격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그죠?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보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설령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어떤 자리에 앉고 그런 높은 지위에 앉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어떤 장이 되고 뭐 어떤 감투를 썼다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시고 깨끗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싫고 죄가 싫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줄 알고 더러운 것이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까짓 건,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요,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알아요. 그가 이것만 주면 저 사람은 넘어질 거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안다고요. 그래서 돈을 막 줘요. 육체의 욕심을 막 줘요. 그러면 그것과 더러운 것과 막 엮여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요 깨끗한 그릇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일생도록 거룩하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깨끗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왜 보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일생도록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준비가 되니까. 이게 억만금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거야, 이거를 잊으면 안 돼.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는 제 안에 이 거짓되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고 되고 싶고 하는 모든 욕심에서 주님 다 잘라주시고 주님 깨끗한 그릇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저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꼭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냐면,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다윗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줄을 아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나를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결국은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들도 이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싸우면서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나와 함께 남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돌보시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1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어떤 배우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속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기 위함도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학문에서는 지식은 가르쳐 주지만 지혜는 배우지 못합니다. 요즘 챗 GPT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더라고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잘 실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은요, 이 AI 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혁신이고 혁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어떤 원하는 것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는요, 어디서 배우죠?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렇게 가꾸어지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 주세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몇십 개가 되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련해져요. 인생을 경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벽마다 읽었던 잠언 말씀 중에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13절부터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내용이 쭉 나와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울 것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또 기도의 초점이 이제는 우리가 내 눈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거,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제게도 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지혜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건국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249년이 됐어요.
내년이 이제 건국 250년이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대국이 됐고, 미국이 언제부터 온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된 거죠.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어떻게 미국이 됐죠? 미국은요, 그 250년 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화폐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국 화폐에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달러, 1센트에 이르기까지 거기 미국의 화폐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국의 초기의 미국 정신은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쓰여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미국의 현실을 보면 모든 면에서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있는가?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잃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나의 보배가 되는지는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은 내가 진짜 그것을 결론 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모든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눈을 떠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